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21절로 33절 끝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14장 21절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때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거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 아래에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여기 그 말씀의 내용을 대강 기억이 날 겁니다. 암논이라는 사람이 암논이라는 이제 다윗의 큰 아들이 압살롬의 동생, 그 누이 동생. 암논에게도 누이 동생이죠. 이복 동생이지만은 그걸 이제 연년해서 끌어들여서 이제 동침하고 그 이제 압살롬이 자기 그 동복 누이 동생이 그렇게 당해가지고 처참하게 처량하게 있는 걸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는 이제 복수를 결심하고 결국은 양 털 깎는 날 이제 잔치를 배설하고 술을 많이 먹인 다음에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예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압살롬으로 말하면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마음이 그에게 향한 거죠. 그걸 알고 요압이라는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드로아의 한 여인을 고용해서 이렇게 이제 압살롬을 데려와야 된다는 것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다윗에게 하게 과부요 아들 둘이 있는데 들에서 싸우다가 하나가 죽였다. 그래서 또 그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상속자인데 그를 주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해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오는 그런 과정을 이제 허락받는 그 요압이 그런 작전을 썼습니다. 데려오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요압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제 주께 은혜 받았다. 그래서 왕에게 은혜 받았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서 데려오죠. 근데 이제 다윗은 데리고 오니까 다윗이 집으로 가서 있게 하고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그러죠. 다윗은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약간의 뭘 좀 느꼈겠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압살롬을 엄벌해야 되잖아요. 암논도 그렇게 어물쩡하게 있다가 그만 아들들끼리 복수의 일이 생기게 되고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이랬는데 당연히 압살롬도 벌을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주위에 아마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서 무슨 한 얘기를 들었는지 집에 가서 나를 볼 수 없게 하라. 안 본 거예요. 저택 감금이라고 할까? 그런 겁니다. 근데 이태 동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압살롬이 스스로 반성하고 또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돌아온 것만도 황송하고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악한 사람인지라 그만 누구를 그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한 거죠. 두 번이나 요청했는데 요압이 허락을 안 한 거죠.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 압살롬 밭 옆에 요압의 밭이 있었던 매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종들 보고 불을 지르라. 보리 그를 그냥 곡식에다가 불을 저질러도록 불을 지르도록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요압이 화가 나니까 쫓아온 거죠. 그래서 요압이 말하잖아요. 아니 압살롬이 나를 내 아버지를 보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했냐 말이죠. 차라리 내가 그랬으면 내가 집에 그냥 있는 게 좋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면 죽이는 것이 가지 않냐. 그러면서 오히려 반성커녕 그래서 이제 요압이 왕께 가서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부른 거예요. 부르고 압살롬이 엎드려 절하니까 사람을 그 압살롬에게 입맞추고 용서로의 표를 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람이 더 높은 그 경지에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인간으로 분명히 부자지간에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뭐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부자지간에도 용서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또 적당하게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법은 더 위에 있고 또 나라의 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위에 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내 눈이 범죄하거든 그 한 눈을 찍어버려라. 그래서 그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내 한 손이 범죄하면 그 한 손을 찍어버려라. 양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했죠.
하셨죠. 그리고 어디에 누가복음 그 14장 26절 그쪽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크게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더구나 다윗은 임금입니다. 그럼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러면 살인한 자를 자기 아들이라고. 그리고 여기 이제 말씀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25절부터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만큼 타락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잣대가 이 사람이 살인자다, 형을 죽인 사람이다, 이게 바로 잣대가 되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은 못 쓸 사람이다, 이게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을 막 예모로 좋으니까, 예모가 뭐냐 잘생겼어요, 아름답고 막 그게 막 칭찬해주고 그를 따르고, 이게 다음 주에도 나오지만 백성들이 막 압살롬에게로 막 향한 거예요, 막 마음이. 그리고 압살롬에게 작전을 그렇게 하고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결국은 아버지를 내쫓고 막 말도 못하는 짓들을 이 압살롬이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는가. 난 요즘에 그 해외 운동을 전개하면서 어디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 구석에서 해외 운동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옛날로 못 돌아가서 이슬람에게 팔아먹었던 예배당, 이웃과에게 팔아먹었던 예배당 찾는 운동이 좀 일어나고 뭔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전 세계가 완전히 타락이 됐어요 지금. 미국은 뭐 얘기 들어보면 말도 못해 타락됐고 시대가 종말을 향하여 가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여기 27절 보면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맨 아름다움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군대를 갔는데 우리 중대 부대에 병참 부대에 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갔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간 거죠. 그렇게 보내서 갔는데 나하고 셋이 갔는데 나는 나이가 제때 간 거고 둘은 좀 어려서 갔어요. 얼굴이 다 같이 조그만데 얼굴이 걔들 둘이 이뻐. 둘이 다 이뻐. 참 이뻐요. 그리고 귀염성이 있고 귀염을 받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골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군락관들이, 장교들이 자기 그 밑에 쓰려고 골라가는 거예요. 근데 글씨를 써보라고 그러고 뭐 다 이렇게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출납관, 이사종계 출납관이 솔직히 군대니까 뭐 이것저것 다 안 따지죠. 글씨를 보고 모든 보더니 얘가 나은데 얘 택할 거야. 그러고는 이쁜 애를 택해가더라고요. 그건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뭐 연대로 가게 되고 나는 그래도 그 부대에서 잘 있다가 제대하고 그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그 부대에서 잘 있다 나왔는데 약간 세상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아름다운 거, 눈에 보이는 거. 그 사무엘상 그 15장 16장에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되는데 다윗으로 말하면 큰 실수를 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깨달아야 될 것은 그렇게 사탄마귀의 일이나 기타 이렇게 모든 걸 보고서 이거 아니다 그러면 단호한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사탄마귀는 가지고 장난하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또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 베트남 선교사 기독교 선교교회 선교사 한 사람이 전갈을 잡아왔대요. 전갈을 어떻게 이제 구해가지고 이거를 담임 목사님한테 선물한다고 한국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전갈이 무서우니까 긴 통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하루는 장난기가 동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전갈을 뭘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장난을 했대요. 자꾸 이렇게 이 전갈이 얼마큼 세냐면 그 무지무지 높은 걸 띄어가지고 자기를 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죽어가는데 설교하다가 죽든지 무슨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죽어야지 전갈에 쏘여서 죽었다.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의 야교업들이 전갈에 쏘여서 우리나라는 전갈이 없으니까 그런데 마침 적십자세에 그 약이 있어가지고 주사를 맞고 제가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사탄마귀는 단호하게 끊어야지 그냥 타협하거나 무슨 그러면 안 돼.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뭐 엘리사당 집이니 뭐 매번 얘기를 했지만 자녀 교육이나 목회나 기타 모든 일에 있어서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작은 그 어떤 정보다도 위에는 나라의 법이 있고 더 위에는 하늘 법이 있음을 알고 한 뜻대로 훌륭하게 살아가서 결단을 잘하고 그래서 꼭 실수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영광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꼭 아버지 결단을 잘하고 꼭 승리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is is the time when true worshipers